때 한 주간 쉬었는데요. 발람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22장, 23장, 24장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발람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압 왕 발락이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 가까이 오자 발락 왕 모압은 두려움에 사로잡기 시작했죠.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를 사신을 보내서 아주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점술가죠. 발람을 부립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저주를 해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당시라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부탁을 했지만 발람은 거절했지요. 하나님 뜻으로 인하여.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서 결국 발람을 데려옵니다. 이게 참 발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 과정에 보면 발람은 돈에 욕심이 많았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모압으로 향합니다. 근데 모압으로 향하는 길이 지난 살펴봤지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짐승이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중에 말까지 하죠. 짐승이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나귀의 주인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참 계속 나귀를 때리는 상황까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그 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알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 말을 듣고 발람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심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35절까지 봤고요.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 발람과 발락이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게 오늘 22장 36절부터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22장 36절부터 23장 24장 마지막 25절까지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양의 본문을 잡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형태를 보면 간단합니다. 구절을 보면 발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이제 4개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예언은 23장 7절에서 23장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 본문은요.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23장 13절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예언이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언이 24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4개의 예언인데 이렇게 많은 본문이지만 오늘 한 시간 안에 다 하는 이유는 통일성이 있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다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락과 발람이 만나는 장면이죠. 직접 발람이 뛰어가서 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샤론은 골짜기 근처 성읍까지 나가죠. 그리고 발람을 극진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해 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극진히 성대하게 대접하고 예우를 하지만 오늘 이 발람의 태도는 아주 발락을 야속하게 만들죠. 38절 볼까요? 이렇게 자신의 예언에 딱 선을 긋습니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기나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점술가 입에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결국 돈에 욕심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예언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 모압 땅에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발락은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죠.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진을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41절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이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진 끝까지 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한 200만 되잖아요.
장정과 다 그 어마어마한 진영을 지금 보고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전체를 다 보면서 오늘 저주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대 저주하는 점쟁이들은 저주할 대상을 직접 보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발, 못발이라는 고유 지명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7 제단을 쌓죠. 뭐 그럴듯해요. 7 제단. 그래서 7 수송아지, 7 수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혼란이 돼요. 7 제단을 쌓는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럭키 세븐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렇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숫자 4를 더한 이 럭키 세븐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마치 이렇게 7 제단을 쌓는다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제단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7 제단을 요구한 적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7 제단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7 제단을 쌓는 이유는 아주 이교적인 종교적 배교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신을 섬기는 발람의 이교적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축복하는 이 발람, 그렇죠? 이 제단을 쌓아서 뭐 어떤 저주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산꼭대기 2차례 옮기면서 이제 저주하는 장소를 바꾸는데 그때마다 7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 요지는 어떻게 분명합니다. 8절 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람의 입이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발락의 기대하는 완전히 지금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다. 이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백성들이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10절에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셀 수 없다. 4분의 1도 셀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건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요?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죠. 내가 네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지는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4분의 1도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언에 발락이 기대한 저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락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12절에 발람은 이미 말한 대로 자기는 신을 움직이거나 조작해서 저주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전달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정도면 발락이 포기할 법한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락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짓 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제 소민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전체를 다 보니까 야, 발람이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떨었나 보다. 그래서 저주를 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일부만 보이는 지역에 가서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일부만 보이는 지역에 가서 13절 볼까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고. 아까 다 보면서 하니까 너무 떨어가지고 저주를 못한 것 같은데 너 요만큼만 조금만 보이는데 올라가서 조금 안 떨고 한번 저주를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7 제단을 쌓고 7 숲송아지와 수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예언이에요. 자, 23장 19절 20절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준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변덕손 인간과 달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약속한 것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신 분인데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다. 그 약속을 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21절 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들이 반역과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어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고 축복하시겠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결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에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렇게 발락이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는, 복술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발락이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하죠. 힘들게 불러왔는데 발람을 저주를 하려고 불러왔는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역효과가 어디 있어요. 저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 모압이 이거 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발람은 원래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하는 대로 그냥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발락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 무린 죽는데 이 생각,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7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는 똑같이 하면서 이번에는 부월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세 번째 예언부터 좀 달라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주신 말을 발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있죠. 자, 24장 1절 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 세 번째 예언부터는 점수를 쓰지 않아. 이때까지는 점수를 썼다는 말은 뭔가 자기에게 그 점수를 가지고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겠죠. 점수를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 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아마 영적으로 한 성령이 임해서 무아증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영안이 열어진 거죠.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제 특별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 5절에서 9절까지가 세 번째 예언의 핵심인데, 자, 5절, 6절 핵심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기 심으신 침략복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제 뭐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날에 제가 이 방언기도 하면서 방언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 방언 통변은사를 받은 사람을 옆에 두고 한번 제가 방언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기도를 통변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한 시로 제가 방언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통변의 은사가 없었고 방언 은사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용이 제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찬송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장래의 흥황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 9절에는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루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왕권이 주변에 강력한 왕들의 이 모든 물리칠 것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 다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참다 못한 발락은 이제 손뼉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10절에 보면, 아니 이 고병을 들여서 지금 이 점술가를 데려와서 저주하라 했는데 이게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이죠.
속히 떠나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발락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 발람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여기서는 발람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노라고 사신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먼 훗날에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고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시작되죠. 24장 14절.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언입니다. 물론 모압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이 예언은 먼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결국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길을 추진하였던 에돔을 심판할 것이고 오늘 모압도 심판할 것이고 이 셋의 자식들이 모압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말렉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일이 이루어져? 다윗 왕 때 다 이루어져요. 다윗 왕 때 모압, 암몬 다 물리쳐, 아말렉 다 물리쳐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랍니다.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제 이 해언이 끝나고 결국 이제 돌아갑니다. 예,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왔다고 본문 기록 24장 25절이 그렇게 해서 긴 4개의 예언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 4개 중에 네 번째 예언이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약속이죠. 별, 규가 납니다. 별은 예수님 스타, 예수님의 별, 오늘도 찬송이 새벽별 찬송했죠. 규는 왕권을 말합니다. 즉 다윗 가문에서 나올 구원자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도 구원하실 유일한 별이십니다. 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사건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다 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의 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모든 구약의 결국 이 축복의 모든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언약의 성취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즉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 알고 대신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이자 예언자였던 발람을 부른 것이죠. 자, 이것이 전형적인 무속적인 사고방식, 미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뭔가 신을 조종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그런 심리, 그게 무속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제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만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축복하라는 것을 그가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저주도 뚫을 수 없는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 점술과 복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발락의 무속적 시도에도 하나님은 이 주권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즉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긴 4개의 예언이 결국 우리가 요약해서 결국은 이 발락의 무소적 시도에 하나님의 주권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진치고 그냥 있었는데 그때 이 발락이 두려워서 발람을 초청했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 욥이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 알고자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우리 잘 이해는 하지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 회의 장면이 나타나죠. 사단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고발하고 참소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지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에게 욥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뭐 전혀 모르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밖에 아는 것이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도 더더욱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도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모의하고 애쓰는 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간은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 심리가 그런 것들이죠. 발락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잖아요.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영적 힘을 빌리기로 하고 신통력이 있는 이 무당 점술가인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 이 3,5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이지만 지금도 구슬하고 무당을 부르고 점을 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명 시대도 여전히 구슬하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점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자기 그 인간 지각력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가 이 21세기에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 5분 앞에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석은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과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락이 했던 것처럼 거짓 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예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사신들을 2차례나 보내고 그리고 또 복채와 많은 비용을 약속하고 여러분 또 3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7제단을 쌓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저주하기 원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고병을 들여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일들을 한 것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발락이 자기 지각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거짓 신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많은 비용을 쓰게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함만을 남겼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이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집사나 권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점집에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봐달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점집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인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이 유튜브 점쟁이들이 종종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악한 일이지요. 이게 불신앙의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사실 발락과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힘을 빌어서 결국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믿으면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없지요. 큰일 납니다. 없겠죠. 그런데 무속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신적 사고방식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그 마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기도하는 것이 복채 내놓고 기도하면 만사형통 되듯이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미신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또 이 헌금을 드리면 질병이 떠나가고 헌금을 드리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말이에요. 이 받으신 대상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래는 예물이 아니라 그 생각이 미신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분은 꼭 그분에게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신앙을 부족처럼 생각하고 그냥 액땜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무속적 사고방식이에요. 미신적 사고방식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안정과 안녕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무속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발락과 뭐가 다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무속적 사고방식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지각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5분 앞을 모르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이 일을 섭리하셔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는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액땜하듯이 푸닥거를 하듯이 하는 그런 이방신을 의지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무속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근데 뭐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자기가 가는 끝도 알 수도 없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 고백합니다. 자, 욥기 23장 우리 10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과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그가 그렇게 고난 중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고난의 문제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태도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각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은. 이게 주술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신앙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보여주는 게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과 구소로 불안을 달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23장 23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은 무속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는 이들을 복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더 이상 주술이 복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저주,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이 비난 믿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을 야곱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5분의 1을 앞의 일을 알 수 없어도 좀 답답해도 여러분, 이런 복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일성이 평안할지어다예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야곱은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점술이 없도다, 이 말씀의 근본적 원인은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너의 저주해서는 안 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변덕스럽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너무너무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내내 반역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찬한 귀한 백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쉽게 두려움과 저주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 영역 밖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죠. 오늘 그런 일들은 우리의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 우리를 저주의식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의 의식을 심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낙심시키고 실패자로 낙인 찍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사단은 불안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간의 말이나 세상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질병, 실패, 관계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저주를 이긴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저주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같이 보여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보면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확신이고 위로입니다.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결혼의 실패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난이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종일 주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날이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살아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게 죽임 당하는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 더 이상 저주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향한 저주를 변화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해서 불을 얻고자 했던 발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각 영역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예,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복받은 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분명히 한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독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며,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으로 부르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랬지만 그 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통로의 성격으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흘러가야 살아있고 막히면 썩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낼 때 진짜 복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 자기 시간을 더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분들, 시간에 복을 나누는 분들이죠. 물질의 복을 나누는 분들,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을 나누는 분들, 복음의 복을 나누는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실제 언제 확증이 되냐면 내가 복의 통로를 인식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때, 야, 진짜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가 늘 강요받고 저주의식을 강요받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이게 복의 통로에 삶을 가든 자의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비난과 저주의 말이 있어도 축복의 말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나를 에워싸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태도로, 사랑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진짜 그 복이 우리한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현실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늘 민족과 열방이 이렇게 하니 이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앙교회에서 저 베냉 땅까지 복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면 기도하는 것도 이 지역사회의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발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축복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이며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받은 복이 우리한테 흘러갈 때 그 복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의 통로, 복받은 자들로 복의 통로로서 이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찬송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또 우리 자신들 한번 축복하십니다. 당신